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18개월간 목회를 하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이 초대 교회의 유력한 인물로는 잘 아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고, 또 그리스보, 소스데네, 스데바나 등의 인물이 배출이 되었고, 또 성경에 능한 아볼로가 교류하던 우수한 교회였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있어서 오류를 범했고 또 탈선을 했습니다. 분쟁을 정당화했으며 신령한 것에 무지한 채 여전히 육에 속하였고, 음행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었고, 바울이 글로 가르친 내용들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음의 핵심이자 그 실제 사건인 부활을 부인하는 오류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서 교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고린도전서는 신학보다는 공동체 안에 윤리적인 문제에 집중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리적인 권면은 분명한 신학적인 기초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기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18절 이하에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읽었던 본문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읽으신 본문 첫 부분에서 바울이 그 복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속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요점은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십자가로 요약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통치와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복음의 핵심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난 것은 그들이 복음의 핵심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아닌 방법으로 이기려고 했고,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지혜를 동반한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구별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립적 의미의 세상, 즉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 의미의 세상, 즉 이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상을 따르는 세상을 말하는 것인지 구별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중립적 의미의 세상, 피조 세계로서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만나는 세상, 가정과 일터를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바로 그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 의미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세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하나의 세력으로서의 세상,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이 어떤 의미의 세상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구별해서 읽으셔야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본문에서 이 세대의 변론가라고 하는 이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즉 우상, 사탄을 주장하고 따라가는 변론가,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중립적 의미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의 세상, 이 세대로서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그 외에도 비슷한 표현이 몇 군데가 더 나오는데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서 이 세상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둘 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세대의 지혜, 이 세대 통치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2장 8절에도 이 세대 통치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대로서의 세상,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에서 세상의 지혜라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을 단순히 교회 밖의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혜, 이런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선과 악의 이분법, 교회와 세상의 이분법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는 교회 밖의 상황입니까? 교회 안의 상황입니까? 교회 밖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혜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가 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질서를 교회 안에
끌어들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이미와 아직의 과도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불가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처음부터 이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밖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스물스물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미와 아직이 긴장 관계에 있는 그 시점에 교회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처음부터 이 세상이 들어와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중립적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세상이라는 말이 쓰일 때 그 세상은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8절에서 등장하는 한 부류의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는 우리.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두 그룹의 두 부류의 사람을 현재형으로, 정확하게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자들을 정확하게 말해보면 멸망하고 있는 자들, 구원을 받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입니다.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우리는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주 되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가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교회 안에 그 질서가 들어와 있다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던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세상과의 질서와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향해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움직임의 첫 걸음으로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뜻에 비추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질서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그 말씀과 연결해서 상세한 설명으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세대의 대조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말씀과 이 세대의 지혜로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세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와 이 세대의 지혜, 이 두 지혜는 절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18절에 의하면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십자가의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혜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하는 것은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리석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와 선비와 변론가의 두뇌를 혼란시켜서 그 사람들을 어리석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혜, 곧 이 세대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세대의 지혜가 이 세대의 기준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 놓이면 그저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세상의 질서가 그 위세를 시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좌절시킨 사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사탄의 지혜와 능력이 아낌없이 발휘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유대 지도자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대를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자신의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께 대항하게 했고 예수님에게 반로마 정치범의 올무를 덮어씌우게 했습니다. 얼마나 교활합니까? 게다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군중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국 로마 총독 빌라도를 움직여서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죽이게 했습니다. 반면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어리석음과 무력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힘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의 편에 서지 않으셨고 가난한 사람들, 천대받는 사람들과 가까이 어울리셨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불의함을 꾸짖었지만 그들의 간교한 괴계는 막지 못했습니다. 군중이 소리칠 때, 그리고 빌라도가 제 자리를 보전하고자 의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예수님은 무력하게 묶여있는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그저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처럼 너무나도 무력하게, 너무나도 어리석게 십자가에 달렸을 뿐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사탄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무력함과 어리석음이 극단적으로 대조된 사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히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그리고 죽임의 위력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십자가는 싸움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장 치열한 싸움입니다. 십자가는 무저항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가장 적극적인 저항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최후를 무너뜨린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사탄이 스스로 독배를 마신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죽음으로써 죽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권력을 차지하는 사탄의 보좌를 허무셨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은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이 세대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이 세대는 정말 교활하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사탄은 죽일 줄은 알지만 죽을 줄은 모릅니다. 사탄은 이길 줄은 알지만 질 줄은 모릅니다. 사탄은 자신을 높이고 이익을 챙길 줄은 알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은 죽는 것이 사는 길이고 져주는 것이 이기는 길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높이는 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어리석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21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의 행위보다는 설교의 내용에 대해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나오는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보기에 이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으신 세번역 성경의 두 번째 문장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옮기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합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사탄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대의 지혜는 서로를 어리석게 만드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세대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대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선택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하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이유는 이 세대의 지혜가 어리석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세대의 지혜를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대의 지혜를 따라갔을까요? 신약 성경 시대의 고린도는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각처에서 고린도로 모여든 사람들은 그 기회를 앞서 잡을 줄 아는 남보다 머리가 좋고 남보다 머리가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앞서야 했고 냉혹한 경쟁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기회의 도시 고린도에서 성공하려면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기고 앞서야 한다는 강박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지혜보다 이 세대의 지혜에 더 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지혜에 대한 갈망이 그들의 신앙을 결정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십자가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여서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기면 된다는 기복적인 동기가 앞섰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죽음으로 살아나고 짐으로 이기고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십자가의 지혜는
그리 매력 있는 주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너무 추상적이면서 많이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당장 그들의 손에 성공과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지혜, 좀 더 명쾌한 지혜, 좀 더 단순하고 사실적인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리 생각해 보자면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는 십자가의 지혜를 너무도 쉽게 저버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시대의 경쟁의 기회의 도시 고린도가 만들어낸 시대적 산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에 고린도라는 곳에서 살아가려다 보니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세대의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지혜일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말씀이 지혜가 되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것이 되느냐,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십자가의 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실천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무력함으로 사탄의 권세를 다 허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대의 지혜의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더 좋아하며 그것을 따라갑니다. 이겨야 하고 앞서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나를 더 드러내야 하는 그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의 지혜를 잡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의 지혜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진리인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십자가의 지혜를 경험하며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